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큼 주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준 말씀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기도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불꽃이 그의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도 잠들게 됩니다. 배가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동력이 필요한 거죠. 배는 바다 위에 띄워줬어요. 그런데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물결 이는 대로 떠 다니다가 어느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냥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동력이 강하게 작동이 될 때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동력이 무엇인가? 그 동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파도가 있든 물결이 있든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와 교회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동력이 작동이 돼야 돼요. 이 나라도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항해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의 동력이 강력하게 작동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는가? 그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그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상황들, 그 시대들, 박해의 시대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면서 갈 수 있었느냐 말이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기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력한 동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남으로 더 작동되게 하시는 거죠. 나라와 교회의 회복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 날 사도 바울께서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말씀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릎을 들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6절 후반부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때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선명해지는 거죠. 주님, 이 나라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제가 늦은 밤에 종합운동장에 가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그 늦은 밤에 가가지고 걷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걷는지 모릅니다. 아주 걷는데 열심히 걸어요. 어느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 걸음이 있죠? 그 팔을 내리고도 안 걸어요. 이렇게 탁 올리고 막 앞뒤로 이렇게 팍 흔들면서 뭐 걸으면 저보다 한 2배는 더 빨리 걷는 것 같아요. 막 앞으로 막 걷고 나가요. 얼마나 그 열심히 그 운동장을 그냥 빙글빙글 도는지 모릅니다. 돌다 보면 거기에 훌라후프가 있어요.
아주 가서 보면 그거 돌리다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 검정색 훌라후프에다가 만져보면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크기도 약간 몸집이 한 몇 배는 될 것 같아요. 그거 돌리다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보면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막 잘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산업 중에도 뷰티 산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낌없이 투자하니까 그렇습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니 우리가 그렇게 잘 돌보고 강건하게 하고 또 가꾸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겉사람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은 왜 너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는 지금 썩어가는데, 뿌리는 지금 잘려나가는데, 뿌리는 지금 상해 있는데, 위에 나무에 있는 잎하고 가지만 잘 돌보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써 보세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뿌리가 썩고 있는데 그 나무가 더 건강하고 잎이 더 색깔 있고 가지가 더 강건하려면 그 나무의 뿌리가 강건해야 하는 거죠. 뿌리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화초를 키울 때 다 잘 못 키우고 죽이는 사람이 뭡니까? 뿌리를 못 돌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해가지고 뿌리가 썩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위에만 그냥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화초가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뿌리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뿌리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 은혜에 닿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더욱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 영혼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키워주신 분의 사랑을 학교에서 배운 영어와 수학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수학, 산수,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다고 그걸 집에 와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을 그 학교에서 조금 배운 그것으로 부모의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그걸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 공부를 한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모의 사랑을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으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놀라운 사랑인지 믿음 안에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알았던 이가 이렇게 찬양해서 고백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상의 바다를 다 먹물을 삼아서 찍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심장이 되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이 사랑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확 낡은 부대에 부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낡은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다 흘러버리니까 바닥으로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은혜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부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게 터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낡아진 부대와 같으면,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낡은 부대처럼 그렇게 항상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해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또 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때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회복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십자가의 부흥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